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편안들 하셨습니까? 안 편해도 편하다고 그러셔야 돼. 이제 화엄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때는 내 가족이 부모님처럼 나타날 수도 있고, 내 가족이 형제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원수로도 나타날 수 있고, 관계가 불편한 상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불보살님의 시연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불편하고 불행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도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쫓아야 되냐면 부처님의 신통 변화가 현재 지금 와서 나를 가르쳐주고 나를 본래로 돌아가서 편안해지기를 발언하는 하나의 요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화엄경의 이게 이 골자거든요. 참 어려운 표현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이렇게 많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나무 묘법연화경으로 가면은 그걸 실상세계라고 이렇게 표현했고요. 화엄경에서 이제 표현하는 것은 광명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금강경이나 반야신경에서는 이거를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반야의 세계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누구든지 광명이 분명히 있고 또 거기에 뭐죠? 슬기인 지혜가 있고 또 거기에 뭐죠? 묘법이 거기 있거든요. 실상세계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누구에게나 또는 어떤 생명이든지 보편적으로 그게 형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그것이 성립되어 있는데 단지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연습에 의해서 때때로 어둡게 살 수도 있고 또는 밝게 살 수도 있고 또는 힘들어 살 수도 있고 밝게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광명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 대방광불 화엄경이잖아, 그죠? 대방광불이거든요. 부처님의 빛이 나는 세계를 광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대방광불 화엄이라 이렇게 표현했거든. 그렇죠? 나무 묘법연화경 이랬거든요. 그건 실상세계를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매일 읽고 듣고 읽는 책이 뭐죠? 금강경이고 반야신경이잖아요. 거기서는 지혜롭게 살아 이거거든요. 근데 이 지혜가 본질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깨달은 세계는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런 세계가 반드시 공존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표현하는 은하계를 갤럭시라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은하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한 갤럭시 한 마다에가 수천억 별이 거기 있어야겠죠. 근데 놀라운 게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 수많은 그 은하계가 또 다시 수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으로 우리 들어가면은요. 우리 내면 안에는 이 몸뚱아리 작은 몸뚱아리 안에 600억 조의 어마어마한 세포가 모여 있다는 이 사실을 아시죠, 그죠? 뇌작용이라고 하는가 머리카락에 자라나는 이 신비는요. 고속으로 촬영해 보면은요. 머리카락 자라는 신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미묘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현실에 대한 눈만을 탐착해서 그걸 계속 주장하고 있다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것밖에는 더 이상 눈에 확인하지 못하고 살다 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이 한마디를 일러줘요. 뭐라고요, 그죠? 이렇게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자기 내면을 자기를 정말로
그렇죠, 그죠? 아까 말했죠, 그죠? 사람의 근본은 뭐라고요, 그죠? 너무 간단한 것에 출발합니다. 설득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광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나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인식의 세계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 자체가 내가 전부 뭐로 돼 있다고요? 광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 대방광불 아니에요, 그죠? 글자 그대로. 부처님의 빛을 피고 있는 그런 생명이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상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실상 세계라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진실의 세계라. 진실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거를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무슨 세계요? 진여의 세계라 그래요. 그 다른 말로 일러서 불교식으로 얘기하면은 불교성인데 뭐라고 얘기죠? 부처님 같은 의식 구조, 그런 마음 태도, 그런 의식 행동 양식 이런 것을 옮겨갈 때 이걸 불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언제?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참되게 있다는 거예요. 있다라고 하는 건 뭐죠? 거짓이 아닌 실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실상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뭐죠? 반드시 사람은 빛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 뭐라고요, 그죠? 실상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참 진짜로 실체로 자기를 느껴야 될 삶을 좀 가져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불교식 개념으로는 이거를 뭐라고 말해요, 그죠? 지혜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게 지혜의 세계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거 슬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슬기롭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이거 우리가 이제 슬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정말 진짜는 뭔가, 우리가 이제 보통 나타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는 작용성에 있고, 그러나 지금 보여지는 것은 사람 개개인에게 보여지는 건 뭐예요, 그죠? 머리가 휘어지고 늙어지고, 태어난 자는 병원은 가야 되고, 그렇죠, 그죠? 화장실 못 가면 큰일 나고, 밥 먹으면 말라가고. 이게 지금까지 이 나이까지 이게 온전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그 자체로도 무수히 많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감사의 대상이 되거든요. 특히 자기 자신도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진실이랍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이 몸뚱아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실제로 전부 뭐가 돼 있어요? 빛으로 가득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게 누가 있어요? 언제든지 여기에 있어. 언제든지 나한테는 광명이 있고, 언제든지 뭐가 있어요? 실상이 세계가 있어요. 실상 세계는 원만 완전한 세계거든요. 지혜로움의 세계가 있거든요. 복덕과 지혜 공덕이 그대로 들어찬 것이 지혜로움이고 슬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게 그죠? 빛이 있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으세요. 이렇게 부처에 큰일 난다. 예. 이걸 보고 무슨 세계예요? 무명세계. 어둡게 사는 거예요. 분명히 서가세조는 대긍정의 세계고 대조화의 세계를 말했고, 그렇죠, 그죠? 항상 생성하는 세계를 가르쳐준 게 서가세존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인생을 들여다볼 때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어떻게 들여다봐요? 보면 볼수록 어둡게 보고 앉았어요. 누가? 자기 자신이. 누가 대신 하라는 게 아니라 계속 여기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에서 못 벗어나는 이상한 탐착을 갖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밝은 것은 등지고, 이게 백악이라고 그러거든요. 등진다 이런 뜻입니다. 밝은 것은 앞에 져야 되는데 그냥 계속 어두운 것을 끌어안고 계속 살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삶이 어두워지면 우선 뭘 못 찾아요, 그죠? 반은 길을 몰라요. 길을 잊어버리죠, 그죠? 방향을 잊어버려요. 그걸 보고 일어서 우리 스님들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이게 도 아닙니까, 그죠? 간단해. 정말 참된 길을 가야 되거든요. 허망해지지 않고, 어두워서 신은 고통하지 않고, 또 뭐죠?
그 먹고 사는 일에 이 먹고 사는 그 일에 원만하지 못한 상태, 이런 괴로움을 늘 등에 지고 사는 사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바른 길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자기 길을 바른 길로 가는지 아는지 구분 자체가 되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공부를 하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 왜 우리가 참여해야 되냐 그러면, 어두운 것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한테도 있다면 그거는 뭐죠? 백악한 거예요. 뭐라고요? 뒤집인 거예요. 그죠? 본래는 광명세계가 가득한 존재가 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생을 깜깜하게 살거든요. 그것도 계산을 좀 해봐요. 행복한 일은 얼마였었고 괴로운 일은 얼마인지 생각해봐요. 우리 거의 조사해보면요, 기쁘고 사랑스럽고 감사한 일은 적고, 싸운 일은 더 많고, 싫어하는 그 감정은 수없이 인생의 하루에, 우리 오늘 하루만이라도 자기 안에 스스로 점검하고 반성해야 돼. 108참회는 그래서 지금 현재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그거를 내일로 넘어가지 말고 오늘 그 숙제를 해결하고 가야 돼요. 사람이요, 육체가 딱 이렇게 오간의 의식이 심장이 끝나고 이게 뇌론 작용이 딱 끝나잖아, 그죠? 그럼 무의식 속에 딱 떨어질 때, 그때 돌아가시게 될 때는 제일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지나간 일에 대해서 계속 돌아다보게 돼 있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계속 이렇게 저 빛처럼 청명한 빛이 아니라 저 햇빛처럼 짙은 세계로 거길 쫓아가면 극락세계 이고등락하는 육도 윤회를 벗어나는 길을 얻을 수 있으나, 흐릿한 세계, 거기에 늘 따뜻함 탐착이 거기에 붙어서 요게 내 집이구나 하고 자꾸 거기 쫓아간다는 거예요. 옛날 저 경호 큰 스님 법문에 그거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들었어. 그게 뭐냐면요, 그 흡사 막 춤추고 난리를 하고 오색이 반짝거리고 그런데 가보면은 거기 뭐죠? 청개구리 있잖아, 그죠? 비단 개구리 집 3개로 그리 가는 거예요. 알록달록한 데 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거든 지금요. 그런 것도 이해도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살았어도, 눈을 뜨고 살았어도 거기서 못 벗어나잖아, 그죠? 지금 현실에도 성질 나름이니까 저도 앉아서 할 거 다 하고 앉았고, 개구리까지 가기 전에 벌써 이미 다 본색을 다 드러내고 우리 살잖아, 그죠? 습관 못 바꿔요. 그걸 바꾸려면은 대원심력이 있어야 돼. 발원심이 있어야 돼. 수행이 없으면은 절대 그 습관을 못 바꾸나. 가난한 습관을 바꾸려면은요, 정말로 엎드려 사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겸손할 줄 알아야 돼. 근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3일 반납하고 1년, 2년 하다가는 그저 또 엎어놓고 이끼 털고 이러거든요. 명 바꾸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요, 자기가 계속 연습해 왔으니까. 가난을 탓하지 말고 자기가 가난한 연습을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 줄을, 그걸 퍼뜩 알면은 그게 어두웠다는 것을 알게 돼. 딱 돌아서 보면은 뭐죠? 광명세계가 있어요. 이 무명의 세계는 뭐죠? 우리가 말하는 세계는 가난이 깃들어 있고 병이 깃들어 있고, 뭐죠? 우리가 너무나 자주 말씀드린 말씀인데, 이거 불행이 깃들어 있는 게 어두운 세계예요. 그러려면 뭘 바꿔야 돼? 우선 제일 먼저 바꿀 게 뭐예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얼굴에 상을 좀 바꿔야 돼. 세상에요, 이게 2가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고 쌍심심이 이렇게 일어나고,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걸 흉상이라고 그래. 흉상. 상이 좋은 상이고 흉상이고 다른 게 없어요. 이러면 이게 흉상이야. 이거 봐야 돼, 이걸. 그러면은 뭐죠? 어두워지는 거예요. 자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이 어두워져 가지고 좋은 꼴은 못 만나고 인상 긁다가 가잖아, 그죠? 이게 눈에 말씀드리잖아요. 중환실에 가봐요, 그죠? 웃으면서 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이렇게 전부 인상 쓰다 가면은 다음 생에 가서도 태어날 때도 인상 쓰고 나오잖아. 그런데 뭐 이제 길상이라는 게 있어요. 길상은
일단 웃어야 돼. 이게 길상이야. 이게 복 있는 길상이야. 세상의 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길상이라는 게 딱 요거밖에 없다니까요. 납득이 되시죠, 그죠? 안 돼도 된다고 하셔야 돼. 아니, 세상에 살다가 웃다 갈 일이지 뭐 찡그리고 악쓰고 가다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시잖아요. 이게 길상이에요. 길 운명을 만들려면은 우선 자기 얼굴부터 밝게 만들기 시작해야 돼요. 이거 굉장하잖아요, 그죠? 이 어두운 세계는 무슨 세계예요, 그죠? 이거는 부정의 세계고요. 이 세계는 뭐라고요, 그죠? 우리가 말하는 긍정의 세계예요. 이쪽엔 뭐죠? 부조화거든요. 꼭 이게 뭐가 붙어 있어요, 그죠?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꼭 붙어 다니고요. 한문 용어고요. 근데 여기는 뭐죠? 조화의 세계란 말이에요. 이것을 불교에서는 이걸 대조화라고 표현하고 대긍정의 세계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화엄경의 말씀이에요. 화엄경이 가르쳐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죠? 아직 괜찮다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나온 이게 얼굴, 자기 얼굴 보잖아, 그죠? 눈, 귀, 코, 입, 몸뚱아리가 있는 그 자체로도 우리는 이게 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서가세존은 그걸 그렇게 발견했어요, 그죠? 뭐라고 발견했어요, 그죠? 누누이 말씀드리거든요. 서가세존께서 발견하고 나서 불교가 이런 생명체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가세존이 발견하기 전부터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진리는요, 부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고, 단지 서가세존이 무수히 많은 닭업생례를 공부하시고 수행하고 난행고행을 겪고 나셔서 비로소 확철한 분명한 세계의 길을 눈을 확실히 정리를 하셨거든요. 너무 쉽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들여다보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를 들여다보니까 일반적으로 들여다볼 때는 왜 저게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러잖아, 그죠? 근데 반대로 마음에 여기서 상이 이상을 갖고 있으면은 아이고 저놈은 이게 계속 이렇게 되지만, 이 상이 자기가 조금 바뀌면은 내가 밝아져 광명이 돼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 모든 것들이 보면 그 안에도 광명이 깃들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보고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게 다른 말로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이걸 불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세 가지만 외워야 됩니다. 광명불성이라고 하는 걸 꼭 외우셔야 돼요. 이게 나 자체라는 거예요. 그 서가세존은 언제부터?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광명의 세계에 있고 앞으로 가도 광명의 세계에 살아. 그런데 우리가 살기는 어떻게 산다고? 늘 허덕여 살아. 신은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점점 이게 왜 그렇게 많은가? 욕망과 탐욕이 지나치고, 또 삶에 대한 뭐죠? 배려심과 자비심과 사랑심은 점점 떠나가고, 아주 고귀하고 높은 이 정신세계를 먼저 바꾸려고 하는 것에는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죠? 난행고행을 다 겪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 이러잖아, 그죠? 그런데 그걸 거꾸로 시작해야 돼. 자기 얼굴 보고 자기가 바꾸는 일을부터 먼저 얼굴 태도를 좀 바꾸셔야 돼. 밥 먹으면요,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밥 먹는 게 좀 시원찮아도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고 진심으로 그걸 하면 우리가 사는 게 다 그렇게 바뀌어져 가게 돼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들의 삶은 뭘로 돼 있어요, 그죠? 광명으로 가득한 존재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시지만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자꾸 우겨. 내 인생은 억울해, 분해, 이놈 때문에, 저놈 때문에, 이 인간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응? 부정을 말하지 말고 긍정을 얘기를 해야 돼. 저건 뭐죠, 그죠? 미움을 말하지 말고 감사를 얘기해야 돼. 괴로움을 표현하지 말고 더 많은 감사를 내가 더 표현하고 믿어줄 때 비로소 내 세계는 광명세계로 변해가야 되죠. 여기 봐요, 그죠? 똑같은 내가 계속 있어요. 하루에도 수없이 다른 내가 형성돼 있거든요. 그 이해되시죠, 그죠? 미친 나도 한 번씩 있고, 소리 지르는 나도 있고, 그렇죠. 팔딱팔딱 뛰는 나도 있고, 행복해하는 나도 있고, 감사한 나도 있잖아, 그죠? 그런데
이 껍데기는 계속 이렇게 움직여. 희노애락을 통해서, 환경 통해서, 조건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부딪히면서 인과 율, 인연 속에서 계속 부딪히잖아, 그죠? 수없이 또 다른 나를 만들어내고 생산하고 있는 줄 아시잖아, 그죠? 그런데 밤에 잘 때 들어와서 자기를 반성해 보면, 그리고 아니면 불교 TV의 108참회를 읽으면서 절을 하고 나눠보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본질로 강명에 있는 나가 있죠, 그죠?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확연하게 알아버리지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반복적인 삶을 진행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금생에 우리는 부처님 법을 믿고 따라야 돼요. 그리고 수행을 잘 해가지고 확철하게 그 뿌리에 대한 분명한 것을 알으셔야 돼. 그렇게 하나둘씩 수행해 가면은 부처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이게 지금 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살아있는 것이 이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실제로 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이잖아요. 참진이잖아요. 그죠?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이와 같이 여기 살아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법문을 같이 공유하는 모든 생명체는 다 지금 현재 이것을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로부터 출발이 돼서,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기 인식으로만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을 불러드리면 돼요. 그렇죠, 그죠? 오계도 배우시고 예불문도 배우고 기초교리도 좀 배워가면서 이렇게 하나둘씩 배워가면은 부처님의 불성이 들어가면은 그대로 뭐죠? 진여 세계, 진여 불성의 세계가 그대로 형성되어 온다는 거예요. 참된 것은 이와 같이 와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본래부터. 이것을 우리 뭐죠? 부처님 말에서는 열애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걸 열애라고 표현하잖아요. 열애라고 아시죠? 그죠?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 열애죠. 그죠? 이와 같이 와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어떻게 와 있어요? 그러면 현실로 그걸 들여다보면 지금 부족함을 헤아리는 사람은 지금까지 계속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주어져 있는 것이 이게 만족하고 풍요롭다라고 느끼기 시작하면 여기서 이 사람은 더 풍요로워지지만, 이걸 부족하다라고 자꾸 내몰면 어떻게 해요? 그 풍요로움이 점점 자기로부터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아픈 것을 더 헤아리지 말고 병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러나 남은 것이 더 많으니까 그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아프다고 가서 엎어져 있으면은 누가 그걸 자기가 회복이 돼요? 남아있는 것을 더 많이 활용하고 더 많이 움직여서 더 많이 활용하고 나아가서 자기를 더 살아있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이거 기도라고 말합니다. 가장 가까이 기도식의 방식은 뭔 식이에요, 그죠? 연불. 이렇게 연불 수행을 하나씩 해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실상세계가 자기에 조우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본래부터 있기 때문에. 본래 자기한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상세계는 자기 스스로에게 드러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현실적 얘기로는 우리는 행복한 상태를 많이 가지면, 길상의 얼굴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돼요? 삶은 실상의 세계가 저절로 드러나고 지혜로움이 저절로 삶을 자기를 만들었대. 거기에다가 조금만, 아주 작은 것만 뭘 해야 돼, 그죠? 수라고 하는, 닦는다라는 거 있죠, 그죠? 본래 닦는다라는 것은 걸레를 닦으면은 닦은 본래 깨끗한 거잖아, 그죠? 마루 닦는다, 방 닦는다 이러잖아, 그죠? 이 닦는다, 닦을 숫자잖아요, 그죠? 이걸 수행이라고 말해. 그걸 실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것을 치우는 거잖아, 그죠? 나무아미타불. 이걸 이제 우리가 사는 게 이런 거잖아, 그죠? 더러운 것은 안 하면 돼.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8배 참회를 하고 예경을 하죠. 연불 수행하고 공양하고 불공하고 예경하는 순서로움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둘씩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조금만 해도 지혜로움은 스스로에게
이게 불러와 줘서 자기의 편안한 세계를 우리 내면으로 그대로 옮겨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들여다보면 이걸 뭐라고 말하면요. 여기 잠깐 보세요. 그죠? 이렇게 저희들이 모인 곳에 이르러 저희를, 환경의 말씀이거든요. 저희를 성숙시키던 일들을 우리는 따라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 다음 구절을 봐요. 부처님의 음성은 원만하시고, 부처님 음성이 원만하시다는 거예요. 그게 독하지 않는 거예요. 남을 찌르지 않는 거예요. 아프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음성은 어떻게 해요? 음성은 해볼 도리가 없잖아, 그죠? 그러나 사용하면 할수록 연습하고 그러면 연불도 좋아지고 음성도 좋아지고 생활 공간 안에서 자기에게 힘을 느껴지는 이 음성이 자기에게 스스로 따라 나거든요. 부처님은 음성 그 자체가 원만하셔서 중생의 근기 따라 알아듣게 하시고 그 마음을 열어서 번뇌를 끊어 없애시고, 반드시 뭐죠? 번뇌를 끊어 없애시고 지혜와 환희가 넘쳐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종교로 넘어가면 신행으로 넘어가야 돼요. 믿는 마음으로 이걸 옮겨갑니다. 뭐라고 말해야 돼? 그죠? 믿는 의식 구조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고자 하는 일마다 저들이 기뻐함을 따라서 수행을 성취하시니 반드시 성취하시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모두를 따라 배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원하게 됩니다. 한 구절만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요, 믿음에 의해 의지하는 까닭은 능히 수행하여 성취하게 한다 이러거든요. 이게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나를 믿어야 돼요. 자기 믿는 마음 있잖아, 그죠? 자기 안에 광명이 깃들은 존재라고 이것을 믿는 마음으로 옮겨갈 때 비로소 거기에는 광명세계가 스스로 깃들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아이고 이래서 내가 이래가지고 되겠나 이래 시작하잖아, 그죠? 경상도 말로 이래 되겠나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 뒤바꿔야 돼요. 그게 광명이에요. 아, 왜 헛된 짓을 하는가? 저 정현 스님 그 설교에 설법에 이렇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래, 그죠? 어두운 것은 이건 올바른 설법이 아니다. 그렇죠, 그죠? 괴롭게 사는 인생의 삶은 그건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언가가 나한테 계시하고 있고 나한테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변에 그런 모든 잡다한 일들이 일어나고 생기는 것이 내가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이게 보현시연이라는 거예요. 그죠? 보현보살의 이게 드러나 보이심이라는 거예요. 심심은 내가 믿는 곧 심심은 불성이요. 이 화엄경의 말씀 안에 들어있거든요. 열반경의 말씀인데 큰 신심은 곧 뭐죠? 불성이요. 불성은 곧 열애다 이렇게 표현해.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믿는 마음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꾸로 얘기해요, 그죠? 우리들 내면 안에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실은 어떻게 제대로 보면 다 불성으로 가득한 거예요. 다 광명으로 가득하고 다 뭐죠? 실상세계로 그 작용할 수 있고 또 뭐죠? 지혜, 은혜 공덕 속에 다 그 우리 속에 사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열반경에서는 분명히 정리를 해요. 당신이 지금 믿는 그 마음, 당신 그 마음이 싫은 마음을 놓지 말고 그것이 곧 당신의 불성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게 점점 힘들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탐욕과 욕심, 오만과 편견이 세상에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 모두는 괴롭습니다. 불자는 불교를 믿는,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심심을 가져야 돼요. 자기에 대한 바른 정법을 받아들이고 그 길이 밝은 길임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우리는 지금 인식하고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심심을 가지면 곧 그 자신이 뭐라고요? 불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 불성은요. 불성의 작용이라는 건 뭐예요? 그죠? 저 좀 보세요. 그죠? 지금은 병들었어요. 지금은 아파요. 지금은 힘들어요. 억울해요. 분해요. 가슴이 아파요. 이런 사람 수없이 세상에 쌓여 있거든요. 우리 모두가 똑같아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가난해요. 내가 병들어서 쉬는 고통해요. 내가 먹고 사는 게 어려워요.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을 봐야 돼요. 지금 있는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을 감사하고 지금을 사랑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심심을 가지고 한 걸음씩 옮겨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옮겨가면은 곧 내 믿는 마음이 뭐라고요? 불성이고 불성이 곧 열애이다라고 열반경에 분명히 선언하고 계세요. 저 혼자 우겨서 할 일이 아니에요. 온갖 것은 다 믿음으로 으뜸을 삼으니 이것이 모든 덕의 근본이다라고 이렇게 법만경이라고 이렇게 경전에 이렇게 올라져 있어요. 믿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해지거나 내가 삶이 괴로워지거나 내가 안타까워지는 이유가 다 뭐라고 그랬죠? 그죠? 오직 자기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이렇게 좋은 법문을 부처님을 대신해서 일러드리게 되고 어디서 듣게 되게 되면은 자기 태도의 마음의 움직임을 분명히 정돈할 필요가 있으시죠. 그죠? 책 좀 보겠습니다. 제 5쪽을 좀 보십시다. 42번을 다시 좀 봅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불자님들은 108 참회를 좀 하시고 살면 좋겠어요. 하루에 2번씩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1번씩만 하시면 돼. 연세가 너무 깊으시거나 또는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5번씩이라도 하고 10번씩이라도 하고 이렇게 좀 나눠서 해도 됩니다. 천천히 자기를 낮추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내려놓는 연습을 지금이라도 하셔야 돼. 자기 입장만이 내 입장이다라고 우기는 이 세계를 자기 스스로 놓아버리지 않으면 광대무변하고 아름다운 미묘한 세계를 한순간도 느끼지 못하고 그러다 가버리거든요.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지만 갑니다. 안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이제 보세요. 그죠? 내 몸으로 느낀 만큼만 옳다라고 생각해. 그렇지, 그죠? 내 생각만 옳다라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참여해야 된다. 삼생은 과거, 현재, 미래를 삼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삼생은요, 시공간을 한꺼번에 얘기하기 때문에 이걸 과거, 현재, 미래거든요. 삼생이잖아, 그죠? 이거는 시공간이 동시성을 얘기해요. 과거하고 미래하고 지금 과거하고 현재하고 미래하고 이건 인식에만 있지 실제로는 없는 거잖아, 그죠? 이것을 동시성이라고 표현해요. 여기 좀 보세요, 그죠? 삼생은요, 지금이에요. 과거에 내가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미래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동시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뻐지면 돼. 지금 감사할 줄 알면 돼. 지금 사랑스럽다라고 자기를 막 바꿔가면, 만들어 창조해 내가면 안 믿어지시지만 자기 말하는 대로 재물이 오고요. 내가 믿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현실이 그대로 뒤바뀌어져 옵니다. 이거를 쉽게 납득들이 안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런 심원사역에 다니시면서 수없이 좋은 사람도 많거든요. 좋아지는 경우도 수없이 많이 받고 있고 그런 전화도 많이 받고 그러거든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은요, 수십 년을 다녔어도 아직도 괴로워.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절에 어디 가서 기둥이라도 한번 스치고 지나가면은 3세 제 업을 소멸한다고 그랬는데 소멸은커녕 다니면 다닐수록 더 고통의 악업을 자꾸 쌓고 가니 어떡하겠어요. 손발 다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
주지가 첫 번째고. 우리 여기서 보십시다. 3세 모든 인연을 위해서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절합니다. 나를 모른다 하더라도 모든 생명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경할 줄 알고 머리 숙여 절할 줄 아는 그런 불자가 되시면 스스로에게 복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45번째,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게 환경 얘기거든요. 우리가 사는 세계를 스스로 아끼지 않고 스스로 돌보지 않는다면은, 지금 먼저 그 법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변해가요. 시대가 한없이 빨리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 파괴돼 가는 것을 복구할 시간조차도 없이 지금 내달려 가고 있거든요. 회복할 수 없는 길로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 현실을 들여다보는 거 불자님들이 너무도 잘 아시잖아요. 70억이나 되는 바글바글 거리는 인구가 살면서요, 수없이 사고부터 시작해서 온갖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도 지금 부처님 법을 만나고 진리롭게 살겠다라고 하는, 종교를 넘어서서 올바르게 실상세계를 이해하고 살다 가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한테 들어선다면, 내일 죽는 일이 있어도 도를 얻으면 여한이 없다 그러신 분 있으시잖아, 그지? 오늘 깨달으면 세상이 다 무너져도 오늘 사과나무 심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파씨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회용은 좀 덜 쓰셔야 되고, 될 수 있으면은 음식물이 버려지는 일이 줄여지도록 우리가 모두, 불교인이 아니더라도 이건 실천해야 될 중에 하나입니다. 왜 다른 사람은 다 그냥 몽둥이로 둥증이로 다 버리는데 왜 나만 해야 돼?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정말 소화적인 거예요. 세상이 다 망쳐도 나는 스스로 그걸 지켜서 할 줄 아는 그런 심심 있는 불자가 되셔야 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고 살아온 어리석음 그 자체도 우리는 참여해야 됩니다. 47번째 가면, 세상의 물을 더럽히고 살아온 어리석음에 참여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고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같은 거죠, 그죠? 49번,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고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거나 어리석음에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에 많고 적음을 분별하여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여기 50번까지는 환경에 대해서,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조건적인 것을 보다 많이 유지하고 오래 유지해가고 보존해 갈 수 있는 그런 수행이 조금씩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그 발언을 해봅니다. 우선 이제 얼굴 들어 저 좀 보십시오. 저희가 이제 사는 법을 정말로 몰라요. 사는 법은요, 서가세조는 딱 3가지로 딱 정리를 했어요. 그것도 당신이 발견한 세계예요. 당신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있던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부자가 되고 싶고 지혜로워지고 싶고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면 뭘 해야 돼요? 그죠? 밝음에 의지해야 돼요. 광명에 의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자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뭐죠? 자기의 진실에 대해서 한 번씩은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실상세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그죠? 현존에 그대로 실상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극락세계가 지금 이 시공간에 그대로 현존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워지잖아요. 그죠? 실상을 느끼는 사람한테는 누구든지 다 극락세계를 현존해서 살다 가시게 되거든. 근데 그것은 인식이 없고 지옥만을 살다가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저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무던히 감사하고 무던히 뭐죠? 생활 속에서 긍정적이고 또 뭐죠? 조화로운 삶을 구현해내려고 자기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다짐하고 또 예경하고 수행해 가는 발언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둘씩 해가다 보면은 묘하게도 이상한 일이 생겨요. 그 이상한 일이 뭐냐면 자기한테 복과 지혜가 스스로 스물스물 넘쳐나기 시작한다는 걸 알게 돼요. 이건 좀 본인이 좀 체험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들으셨고 오늘 이 본문을 잘 숙지하셨으면 이기는 삶을 사세요. 광명의 삶을 사세요. 실상세계의 삶을 사세요. 지혜로운 삶을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끌어안고 한 걸음 한 걸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모든 망상을 놓아버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기꺼이 즐거이 기쁘게 받아들이는 마음 태도로 오늘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합장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고 따라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셔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고 계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